자,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영국에 여행을 간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갈매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갈매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야 이상하다 생각해서 거기 있는 이제 어부에게 물었죠. 갈매기들이 작년에 왔을 때는 엄청 많았는데 왜 이렇게 다 죽었습니까? 이 얘기했더니 여기 왔던 관광객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왜 뭐 갈매기를 다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관광객들이 오면 이 갈매기에게 음식을 하나 준대요. 그 이제 갈매기들이 그 음식을 계속 먹다가 이제 관광객이 다 떠나고 이제 겨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옛날 자기가 먹던 것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언제 이 관광객이 오냐? 또 그거 언제 또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굶어 죽었다. 막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른 것에 이제 입맛이 딱 이렇게 땡기죠. 그래서 다른 거 자꾸 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한 예배 한 4주 실패하면 이 갈매기가 입맛을 잃은 것처럼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내일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응답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표라면 응답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가 과거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응답이 미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의 응답이 제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 2절에 얘기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야 되냐면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의 시간표예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잘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놓치냐? 이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죠. 여러분이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걸 타야 됩니다. 첫 번째로 흐름을 타야 돼요. 어떤 흐름을 타야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강단의 흐름을 타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나올 때 여러분이 실천해야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 먼저 그 광고가 나오면 광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10시부터 예배 찬양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한다. 그럼 새벽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기도 제목을 놓고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 그 간판을 할 거거든요. 교회 간판을 할 겁니다. 우리 딸이 다른 교회는 간판 다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그 간판 하나 했어요. 그죠? 그진 우리 돈으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저희 돈으로 다 했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재정이 조금 되어서 이제 교회 돈으로 간판을 하거든요. 조금 이쁘게 LED로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나가면 십자가도 보이고 지나가면 이게 교회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테니스장이나 탁구 치러 가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준교회 다닙니다. 뭐 합니까? 그러면 목사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 주민은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본 적이 없는데요. 이래요.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입니까? 그러면 예준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준교회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간판을 확실하게 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알겠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당시 시내에 다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에 대한 또 이렇게 간접적인 또 그 광고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흐름을 잘 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요게 생겨요. 리듬이 딱 생깁니다. 그 리듬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리듬은 좋은 겁니다. 그죠? 리듬은 좋은 거예요. 리듬을 탄다,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강단 말씀의 흐름, 그 다음에 이 강구의 흐름, 또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다 보면요, 뭔가 기뻐요. 즐겁습니다. 막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 흥겹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죠. 그 여러분이 리듬을 잘 타려 그러면 뭐 승리해야 된다고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생각의 마음에 리듬을 잘 타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또 영적인 생활, 또 뭐 사회생활, 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잘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리듬을 잘 타는 겁니다. 그게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럼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름을 타게 되죠.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입니다. 그죠? 뭐라 그러죠? 번데기 앞에 뭐 잡는다고요? 주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이 한국의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름이 뭔 뜻이냐면 마음대로 움직이다. 이게 바로 주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에 찾아보니까 뭐냐면 세력을 떨치다. 그 얘기. 주름 잡다.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다 막 추링 입고, 그죠? 다 막 이렇게 막 떨어진 뭐 옷 깨매 입고 이러는데, 이 잘 나간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백바지 딱 입고, 그죠? 그 주름 딱 잡았어, 그죠? 그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시골에 있으면 머리에 막 옛날에 막 이도 있고 막 석회도 있고 머리 워낙 안 감아서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주름 잡은 사람 어떻게 해요? 딱 가로막 딱 타서요, 그죠? 기름 딱 바르고 있잖아요. 그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못 나가면 주름 잡아야 안 잡아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름 좀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바지 주름 잡고 머리 주름도 잡고 그래 돼야 돼요. 그죠? 저도 주름 좀 약간 잡았는데, 여러분이 이 주름을 잡게 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요거 흐름 리듬 탁 타면 가정의 주름을 잡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주름이 잡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름이 잡아져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주름이 잡아집니다. 그 주름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훅가시만 심하는 거죠. 그죠? 발음이 좀 그래서, 단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주름이 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의 시간표를 잘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울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 왜 울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물 안 흘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셔요. 하나님은 짠봅니까? 하나님은 울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냐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속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속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도둑놈 누구에게요? 마귀. 사기꾼 누구요? 마귀. 그죠? 이간자 누구요?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문제입니까? 사단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아무리 속이더라도 누가 안 속으면 돼요? 내가 안 속으면 돼요. 결국은 마귀 탓하면 안 돼요. 그죠? 결국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속은 겁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지만 마귀 잘못 없어요. 알고 보면요. 결국은 누구 잘못이냐? 아담과 하와의 잘못입니다. 왜 마귀 속아버렸습니까?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희미하니까 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집중 안 하면요, 언약 희미해집니다. 언약 다 놓쳐버려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언약 희미해서 놓쳐버렸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데려다 놓고 예배 계속 드렸거든요. 그죠? 피제사 드려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언약이 희미한 이 가인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배 계속 드렸는데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데 뭐로 예배 드립니까? 그죠? 자기의 곡식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자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행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뭡니까? 동생 때려 죽여요. 돌로 또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요. 그죠? 내가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하고 대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가인에게 얘기했죠.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그죠? 언약이 희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단에게 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언약을 희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죠? 무기를 갖고 공격했다니까. 그게 뭐냐면 솔깃한 뭡니까? 말로 공격을 한 거예요. 네가 이거 선악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죠?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죄졌다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속을지라도 사단아 나는 안 속는다. 예수님 다 끝냈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도둑질 했어요. 그죠? 벌 받아야 돼. 근데 그 주인이 용서해 줬어. 그러면 용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1,000만 원 빚졌어. 감옥 가야 돼. 근데 누가 1,000만 원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고 계속 버티면 나만 손해예요. 그 옛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아이가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완전 깨버린 거예요. 그죠? 그 주인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돈 물려내라. 그게 뭐 큰일 난 거죠. 엄마가 와서 물어줬어요. 그죠? 물어줬으면 그 다음날 그 집에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그 집에 찾아가. 아줌마 어제 유리창 깼는데 어떡하죠? 엄마가 어제 갚았어. 아 그래요? 집에 가 자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어제 유리창 깼는데 어떡할까요? 엄마가 물어줬다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지. 또 온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신경질 나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데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데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쏘으면 안 돼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묶여버렸어요. 그죠? 묶인 자가 된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17절. 그죠? 복음을 놓쳐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잡혀버렸냐? 애굽 사람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잡혀버린 겁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잡혀버린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누구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눌린다. 그 사람에게 눌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눌리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니까 생육도 못하고, 그죠? 정복도 못하고 충만도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죠? 환경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만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죠? 왜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잡힌 자가 됐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일평생, 그죠?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주도 제가 얘기 들었지만은 이 어린이집 원장이 금방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를, 그죠? 그 말 안 듣는다고, 밥 안 먹는다고, 그죠? 베개 같은 거 막 얼굴에 올려놓고, 그게 막 말 안 들으니까 그거 막 80kg 되는 여자가 그 원장이 그 아이를 누른 겁니다. 그죠? 14분 동안 누른 거예요. 그 아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힘이 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죠.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도 힘이 없어서 못 빠져나왔지만 CCTV가 다 보이는데 그 원장이 그 아이를 14분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가도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왜 못 나옵니까? 누구에게 잡혔어요? 사단 마귀에 잡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겁니다.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잡히니까 뭐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겁니다. 그 살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타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살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게 살인이에요. 그 자살나는 거 누구에게 잡혀야 자살하죠? 사단에게 잡혀서 자살합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그죠? 누구에게 잡혀서 그러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죠? 그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막 범죄를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요즘 뭐합니까? 이까지 이제 마약. 마약 이거는요, 여러분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 기분의 한 100배. 여러분 기분 진짜 좋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는 그의 100배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취감 그거에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많게는 뭐 1000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술 드셔본 분 아시죠? 술 딱 처음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딱 좋잖아요. 아무 생각 없고 막 기분 좋아요. 나 중독되면요 이제 골치 아픕니다. 마약이 그런 거예요. 마약이. 이번에도 보니까 군대에 휴가 갔던 애가 이제 군대 들어가면서 마약을 사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전자담배식으로 이렇게 된 그 마약을 갖고 와서 이제 피우는 거죠. 근데 평상시 담배 피우면 같이 피우거든요. 담배는 혼자 피우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별로 없어요. 같이 한 대 딱 피우고 불난 딱 해주고 같이 피워야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꼭 담배 피울 때 혼자 가서 피우는 거예요. 그 피우고 난 다음에 애가 막 얼떨떨 이상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이제 같은 친구들이 좀 이상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아무도 마약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마약이 지금 학교, 그 다음에 뭐 군인, 이게 이렇게 막 그냥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빠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잡히면요, 아예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아예 근데 손을 안 대야 됩니다. 그 손을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흐름 속에, 리듬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뭔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가 이렇게 완전히 쏘군 자로, 묶인 자로, 잡힌 자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은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의 후손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다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석가가 뭐 했냐면 나는 사탄의 종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인터뷰인지 뭐라고 했는지 알죠? 그죠? 내 말 듣지 마. 기자들이 왔는데 내 말 듣지 마. 그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거짓말만 얘기했어. 그 성철 스님 마지막 인터뷰에 얘기했다니까. 거짓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쁜 길로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지옥불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사람도 그걸 모르고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원시 복음을 아마 창세기에 허락해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죠? 그게 뭡니까? 참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 문제 해결되는 방법도 예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복음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죽어야 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죽는 곳이냐? 범죄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쏘갔던 우리가, 묶였던 우리가, 잡혔던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 해방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잡히거나 여러분 묶이거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 힘 얻지 못하면 어느 날 잡힌다니까요. 생각에 잡히고 마음에 잡히고, 그죠? 어디 뭐 인터넷에 잡히고 음란에 잡히고 중독에 잡혀요. 그죠? 그때 빠져나오는 이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그죠? 어떤 학생이 있는데 막 음란 사이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인데 음란 사이트 막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날 전원이 확 막아버렸대. 첫 번째로. 두 번째 또 그런데 막 이게 영적으로 막 힘드니까 막 그걸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책상하고 의자하고 다 뒤집어졌대. 자기도 모르게 중심을 뒤로 하다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휴, 한 번 더 기도하다 이거 죽겠다 싶더라는. 그게 완전 끊었대요. 우리에게 참 해방되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요게 32절에서 오늘 44절 내용이죠. 그죠? 그 여러분이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는요 하나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뭘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뭐만 따라갔습니까? 언약궤만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뭘 따라가면 되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따라가면 어느 날 홍해 갈라집니다. 어느 날 요단강 갈라져요. 어느 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 따라 안 가면 안 돼요. 그죠? 말씀 따라 안 가면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돌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죠? 13바퀴 돌라 그랬어요. 그죠? 13바퀴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날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죠? 설마 저게 천홍성 같은 성이 무너질까? 그러면 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있지만은 내가 안 믿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불신앙해도 무너지겠지.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 사람 불신앙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41주일 만에 갈 땅을 불신앙 했을 때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7일 후에 응답하나니까 응답하겠지. 내가 안 되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불신앙하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걸렸습니다. 불신앙하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일주일 만에 무너지기 바랍니다. 더 빨리 7일 만에 무너져야 돼요.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이스라엘 말씀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축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예배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게 하는 거는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죠? 오늘 여기 35절 말씀을 보니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죠? 언제 예수님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언제 올 줄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4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얘기했죠.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죠?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다 정해놨는데 여러분 말씀 따라 깨어있으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꾸 언약 붙잡고 인도 받아보세요. 내가 말씀 따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신앙하면서 해야 되냐? 믿음으로 가야 되냐? 그죠?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 준비,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됐다면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시간표를 정확히 봐야 돼요. 물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야 되죠. 여기 오늘 45절에서 50절 말씀이죠. 나의 시간표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먼저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정은 나는 하나님의 정직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정직이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정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정직이는 뭐죠? 대신 맡겨준 걸 관리하는 사람이 정직입니다. 그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 예정기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 우리 사업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죠? 정직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아 다 훔쳐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직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죠?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45절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정직이고 진실하고 지혜 있는, 그죠?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이거는 정직이는 어쩌면 충성이죠. 요 세 가지가 뭡니까? 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응답이 와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딱 응답이 옵니다. 근데 요 정직이 역할을 못하고요, 믿음직하지 못하고요, 지혜가 없으면요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이 오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재림 시간표가 있죠. 예수님 언제 옵니까? 예수님 언제 오죠? 51절 지난주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냐면 모든 영혼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복음 전거됐을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걸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내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좀 나아가서는 뭡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한 뭡니까? 가문을 살리는 것이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그럼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한 가문.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세계 현장도 전도 현장이지만 한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사업체고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직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라나타 신앙으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응답의 시간표, 결국은 계속 여러분이 응답의 시간표 저 인도받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것이 옵니다. 축복의 시간표가 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가정은 요 응답이 옵니다. 오직의 응답이 와요. 그죠? 오직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응답받는 그것도 오직이지만 첫 번째로 영적인 오직이 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주의가 돼요. 그죠? 누구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 그 다음에 교회 제일주의.
그죠? 전도 제일주의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올 때 같이 육신적인 축복은 확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시간표가 요게 따라옵니다. 유일성 응답이 따라와요. 그 여러분이 영적으로 유일성 응답이 안 되면 육신적 유일성 응답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셉이 영적인 유일성 응답 받으니까 총리 된 거예요. 그죠? 열심히 총리 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영적 서밋 되니까. 다윗이 왜 왕이 되고 성전을 지었습니까? 영적 서밋 되니까.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요거 유일성 응답이 먼저 영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되냐? 우리 당진 예정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두 번째로 누가 인정하면 됩니까? 저가 인정하면 돼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가장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유일성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재창조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불가능한 일 있죠? 여러분 오직 누리고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케 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날마다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